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 중심에서 더 큰 재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큰 재물이잖아요. 그것도 더 큰 재물이잖아요. 오늘 제가 큰 재물을 얻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으시고 큰 재물을 다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그 큰 재물은 과연 어떤 재물인지를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한 부자 청년을 만나셨고,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 본문에서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은 앞뒤가 잘 맞는 표현이죠. 그러나 그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말씀하실 때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없지요. 자, 어떻게 표현을 했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뭐가 많았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진실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는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인데, 이 말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으로는 뭐 한 가지가 좀 빠진 것처럼 부족하다 싶으셨던지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다시 말하면 구원 얻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반응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우리 사람이 노력해서 계명을 지키고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람이 힘쓰고 애써서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얼마든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니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만이라도 어기고 한 가지만이라도 그 율법대로 못 살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만 부족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얻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재물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심각한 장애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10,000원 가지고 있는데 강도가 칼을 들이밀면서 있는 거 다 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시죠?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10,000원 줘버리잖아요. 그럼 10,000원 끝까지 뭐 달라고 하면 줘버리지. 미련이 없어. 자, 그런데 내가 1,00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1,00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강도가 칼을 들이면서 있는 거 다 내라. 그러면 1,000,000원을 여러분 기꺼이 그냥 미련 없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줘버립니까? 어떻죠? 아마 이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칼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는데도 이거 어떻게 할까? 줄까 말까? 이게 한번 이거 뺏기느냐 한번 그냥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내가 한번 내 힘으로 한번 해봐. 그러면서요, 이 돈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도 제법 많이 있을 거예요. 제법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걸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재물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있어서 그보다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 참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을 아끼고 돈을 사랑하고 재물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이 매이면 오늘이는 믿음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뭐가 더 중요하면? 물질이 더 중요하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면 물질로 인해서 많은 근심이 생기고 그 근심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없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가 없고 지옥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재물에 마음이 가 있어서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지만 나는 실컷 써볼 수 있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실컷 써본 돈이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아직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마음이 쏠리고 그래서 눈이 멀게 되면요, 부모도 형제도 그 재물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다 내 재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도둑놈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 쌓은 재물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어디다 쌓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쌓기보다는 땅에 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아야 복됩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비극이 참으로 소중한 부모, 형제들과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행복하기보다는 너무 비참해집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크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가치관이란 가치에 대한 관점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에 대해서 평가의 근본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는 각 사람의 태도를 가치관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손에 5만 원짜리가 들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난을 합니다. 맛있는 사탕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게 너무 달고 맛있는데 이 사탕하고 네 가지고 있는 거 바꾸자. 그러면 아이는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기꺼이 바꾸죠. 왜요? 이 사탕 하나가 그 아이에게는 더 가치 있어 보여, 더 자기한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10,000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 아이뿐만이 아닌 거예요. 어린 아이가 가치를 몰라서 5만 원짜리를 사탕 하나로 바꾸는 것처럼, 가치를 모르면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미국이요,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알래스카를 구입했습니다. 얼마에 구입했는가 하니 720만 달러. 1867년에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알래스카 땅을 산 거예요. 구입 당시에는요, 그걸 구입할 당시에는 러시아 제국은 그들대로 쓸모없는 땅을 아주 잘 팔았다. 720만 달러 받고 잘 팔았다 그랬어요. 미국의 정치인들은 아니, 그런 쓸모없는 땅을 왜 샀느냐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에는 엄청난 양의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 묻혀 있는 철만 채굴했는데도 4천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가 있었어요. 이 4천만 달러, 우리 하나로 계산하면 약 10조가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구리도 매장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침엽수림으로 좋은 목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석탄의 10분의 1이 되는 엄청난 양의 석탄이 묻혀 있습니다. 미화로 계산해서 수십조가 다르는 엄청난 양의 지하 자원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고 쓸모없는 땅으로 샀다고 비난했던 사람들,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냥 720만 달러에 팔아버린 그 사람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오늘 이처럼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 중에요, 밭에 감춰놓은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도 오늘 우리에게 가치관의 문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밭을 갈다가 그 밭에 누군가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가져가면 도둑인데, 이 밭을 사면 그 밭에 묻혀있는 것까지 정식으로 자기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장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죠. 그러니까 사지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다 포기해서라도 이걸 사는 것이 진짜 수지 맞는 것인 것을 알아야 천국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가를 알면서도 더 소중한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여전히 생각만 하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밭에 감춰놓은 보화 비유에 이어서 곧바로 또 하나의 비유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입니다. 그런데 앞의 비유와 두 번째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이 비유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 두 가지 비유를 왜 두 개나 하셨을까? 그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냐,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도 음식을 하나 시켜 먹어도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생각하고 가성비 좋은 것을 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국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숫자가 막 급하게 빠르게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막아보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막으려고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면 무조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여러분, 그런데 이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명령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바로는요, 이제는 산파들 믿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라. 바로의 준엄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는 바로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되는데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기고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부모가 볼 때에 오늘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가 아름답게 안 보일 자녀가 있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아름답게 안 보이는 자녀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는 이야기는 앞에가 믿음으로 나는 앞에 수식구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으로라는 이 표현과 교차해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 그 말은 그 부모가 볼 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낸 아이라고 하는 사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와 달랐다고 하는 사실을 부모들이 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숨겼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자라니까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누이고 그 아이를 요단강에 뉘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기로 하고 갈대 상자를 내놓았더니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이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불쌍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그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왕궁에서 자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장성한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즉 하나님 편에서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어느 쪽에 어느 쪽을 더 중요시 여겼느냐, 어느 쪽에 가치를 두었느냐,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여러분, 모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시긴 계셨는데 모세가 몰랐지.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언제나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도 계셨는데,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셨는데, 사실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시는 일에 모세가 함께함으로 수모를 당했다 그 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셔서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수모를 다 받으신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데 수모를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진 그는 그 가치관이 어떠했는가 역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비록 힘들고 고난이 있고 그 어떤 수모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더 좋고 더 소중한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수모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고 해도 그런 것들을 이 땅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가치관을 갖고 사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자라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이 모세의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간단하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어떤 큰 재물보다도 더 큰 재물이 모세에게는 어떤 것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도 더 큰 재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큰 재물이라면 그것이 영원히 나를 부요하게 하는 것이 돼야 맞잖아요. 신명기 4장에서 큰 나라 사람은요,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아니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진짜 큰 나라인 것처럼 큰 재물이라고 말한다면 이 땅에서 잠시 많은 것을 가진 듯이 보이다가 그 수명이 다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이 빈 손바닥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재물, 그게 하나님께 상 받는 거예요. 모세는 오직 믿음으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믿음을 따라 진짜로 큰 재물로 여길 만한 것을 선택하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과 상관없이 당장 필요한 것,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 얼마 못 가서 후회하게 될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래서 무엇을 더 먼저 힘쓰는가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어떤 믿음인가를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분명히 하고 그것에 따라 더 가치 있게 여길 것이 무엇인지,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세처럼 나타내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도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꼭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았다.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면서 모든 고난을, 모든 어려움을 참았다. 잠시 잠깐의 것보다는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번 여름 성령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성경, 최고의 보물, 이 최고의 보물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영원한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까닭은 사랑이 영원해요.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육의 일은 이 땅에서 다 끝나지만 영의 일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일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래, 거둘 것, 상을 바라보고 오늘을 참았듯이 장래를 생각하고 현재를 심는 거예요. 현재 투자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씨를 뿌리면 앞으로 거두는 날이 오는 것처럼 오늘인 현재를 심어서 나중을 거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있기에 현재 포기할 수 있고 현재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오늘이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로 이 세상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이 날을 그 어떤 날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날로 보내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힘쓰는 삶이 바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하면서 오늘을 사는 자가 바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면 아무리 큰 돈이 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멀리하고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요 영광스럽게 사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체를 위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교회를 회복 또 화목케 하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이라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더 중요한 걸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로 큰 재물은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상급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모세와 같은 선택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내가 모세와 같이 더 좋아하는 것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고난이든 영광이든 그것도 따지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참으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진짜 더 큰 재물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답게 살아서 이 세상에서 더 큰 재물을 소유한 영원한 재물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